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임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네, 민수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거의 다 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바로에게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자,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바로가 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제1 목적은 예배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자,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제1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 주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일만 지면 놀러 보내버리고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들끼리 놀러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가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예물로 바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오늘은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아침에 해 뜰 때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저녁에 해 질 때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새벽 예배는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다면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보내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3절 가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에 해 뜰 때 양 1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자, 그거는 우리에게 새벽 예배죠. 저녁에 또 다른 양 1마리를 잡아서 내게 드려라. 저녁에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번제. 자,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벳에돔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은요, 다윗이 버리고 갔던 벗개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까? 3개월 동안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에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베데돔이 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복과 관련되어 있다. 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너희의 내 양과 내 염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는요, 복을 받는 시간이요. 복을 받는 시간. 자, 이게 상번제입니다. 근데 상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지 않았는데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 첫째 상번제, 자,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우리 한번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번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한 시기는 안식일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7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첫 번째 날은 언제냐? 주일이죠. 첫 번째 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라고 그러죠. 제7일 안식교회,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날은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바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안식일은 피로 제사하는 날이죠. 자, 근데 왜 피로 제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늘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절기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상번제,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하루 무슨 예배죠? 월상 예배죠. 매달 첫 번째 날을 초하루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여기 11절의 초하루는요, 월상 예배입니다. 매월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월삭 새벽 예배를 진행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첫 번째 날을 구별해서. 자, 근데 그날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상번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 잘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월 첫 번째 날 초하루 월상 예배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그거를 정한 시기라고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라. 자, 16절에는 6월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또 26절에는 77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자, 6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자, 6월절 기간 우리가 금요일이지만 또 무교절 똑같은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77 일주일은 7일이고 7주가 있다고 그래서 49일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이죠. 이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무 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하셔서 그 시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한 시기가 있고 정한 번제가 있고 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을 때도 그냥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자, 여러분들이 새벽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아무 돌이나 가지고 쌓으면 되나요? 아니죠.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 된 기구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을 때도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새 돌, 이 정이라든가 끌이라든가 새로 된 그 도구로 다듬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새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뭐뭐하는 채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채, 아주 구별된 척, 또 사람들로부터 깨끗한 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여기 있는 세리야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쇠 도구로 다듬지 않는 쇠돌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돌, 그 돌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응답 받았다고 내가 조금 직분이 높다고 막 그게 내 의가 되어서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건 내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큰 벼슬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 덩어리입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한없이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말라기 1장 10절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나이까. 내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어보라. 그들이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쓸 때는요 과감하게 씁니다. 요즘에 그 무슨 뷔페값이 한 사람 앞에 30만 원 안 돼요. 어떤 호텔에서 30만 원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청장년부 사람들이 그 뷔페 티켓을 줬어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15만 원짜리예요. 여의도에 있는 무슨 뭐 호텔인데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놔두면 또 사라지니까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똑같아요. 뭐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뷔페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릇만 예쁘더라고요. 그릇만 그냥 은쟁반 같은 거 그냥 땅바닥에 놓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또 위에다 받쳐놓고 약간 장식만 그럴싸하게 했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물론 30만 원, 50만 원짜리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눈먼 것, 저는 것, 살지고 예쁘고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는 그냥 뒤로 쫙 뺍니다. 내가 나중에 키워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은 벌써 마음이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외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비록 새벽 예배지만 새벽 예배는 꼬리 예배니까 아무렇게나 드리고 구역 예배는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드리고 아니죠. 예배는 똑같은 거죠. 모든 예배는 똑같은 거.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자는 거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자.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아침에 한번 드려라, 저녁에 한번 드려라, 안식일을 드려라, 초하루 월상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 예배를 드려라, 칠칠절 예배를 드려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베델 땅에 가자마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착하자마자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롯에게 좋은 땅을 빼앗겼어요. 롯아, 우리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땅이 좋았거든요. 그걸 뺏어서 롯이 가버렸습니다. 상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 제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동, 서, 남, 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이 쏟아지는 복된 시간이 예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역사상.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그 벗개를 그 제사장 집에 있었던 벗개를 가지고 예루살렘 옆에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벗개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24시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드렸던 그 매일매일 예배가 다윗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큰 제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자,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을 여기에 두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어떤 예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예배는 복받는 시간이고 예배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시간이다 라고 믿으셔서 조금만 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셔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믿음 또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주일날 드리는 예배, 초하루 월삭, 또 유월절, 칠칠절, 우리 부활절, 또 참으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많이 우리에게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주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특정하실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마음을 두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수많은 죄를 짓고 때로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인현 집사님 첫째 아드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님을 가져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기쁨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문을 열어주시고 팔과 다리와 허리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사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인여 집사님 첫째 아드님을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